10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시를 썼느냐 하면 학자들이 이 시를 분석하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할 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냐,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고, 배신자들을 통해서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맨발로, 우리가 계속 시편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맨발로 도망치듯 왕궁을 떠나야 했던 그때, 요단 동편을 넘어가기 전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의 그 경험이 함축되어져 있는 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봤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쓰라림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내 부하로 충성되게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이 쓰라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이 시편에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들의 그 부름은 어떤가요? 엄마라고 할 때 내 엄마를 부를 거와 친구의 엄마를 부를 때와 그 엄마라는 부름의 그 정감, 그 톤, 그리고 그 언어는 정말 다를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찬양할 때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 my God이에요. my God. 우리말 표현에는 내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라고 하지만 영어에는 my church, my God이 잘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를 여러분 믿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그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 아니고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왔고 믿어줬고 그렇게 불러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줬다고 해서 그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왕이었다. 전무후무한.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것도 흉내 내보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증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청동원 주일이나 전도할 때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시키잖아요. 그 연예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막 눈물도 나고, 그 하나님을, 물론 신앙적으로 도움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에요. 맨날 남이 만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는가? 정말 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내 인생, 내 상황,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개의 하나님은 간절히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김 목사가 만난 하나님 만나는 거 간절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일 경우에는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의 하나님만 계속 찾다가 그냥 대충 훑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사람들,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이니까 간절히 찾아줘야 돼요.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니까 자녀들 3명이에요. 근데 자녀들 3명이 목사의 자녀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목사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지 자신들이 목사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제 딸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백날 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만나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지만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 간절히 주를 찾는 거야. 내 하나님이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대신 찾아주지 않으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대충. 아니요, 간절히. 다윗은 이렇게 해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다라는 단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말라버리고 푸석푸석한 그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물 없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만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다윗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는 황량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증난 것처럼, 그 해가람을 위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물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짜 이런 신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앙모하다, 갈망하다라는 단어가 함축한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갈망하는 건 아주 갈증이 아주 막 목말라 죽겠어. 우린 이런 표현하죠.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 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 표현은 뭐예요? 무슨 힘까지 다 써라? 예? 아니, 애기가 젖 먹던 힘 있잖아요. 그 힘까지 다 쓰는 건 뭐예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젖 먹던 힘까지 쓰는 거. 이 앙모하다라는 게 마지막 힘까지 다 써서 얼굴이 아주 휘어질 때까지 막 힘을 여러분 막 줘보세요. 그러면 얼굴의 색깔이 휘어질 때까지, 바로 그때 썼던 단어예요. 표현이. 앙모하다라는 건 앙모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막
힘을 다 쏟아가지고 내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있는 힘을 다 쏟아붓는 것, 이게 앙모 하나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 찾아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만 주면 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 나본 적이 있느냐. 영어 찬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라는 표현 찬양이 있어요. I'm hungry.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파요. 여러분 정말 몇 끼 굶으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일주일 금식.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아내를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나 보다 그러고서 하는데, 아니 집사람네 집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4월달 그때 고난주간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라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여튼 근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한라산 기도원에서 막 배는 너무 고프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그 숙소에 와서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근데 여러분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나 이거 금식 끝나고 내려가면 통닭 사 먹어야지. 통닭. 제가 통닭을 그때 좋아했어요. 통닭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 기름 쭉 빠진 통닭. 옛날에는, 지금 치킨은 뭐 여러 종류지, 뭐 굽네 치킨 무슨 치킨 하지만 옛날엔 그 이렇게 전기 거기서 싹 돌면 기름이 뚝뚝 떨어진 그 치킨, 그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고. 나 가면 그래서 통닭 사 먹었다니까요. 내려가서 야 일주일 금식하고 통닭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여러분 정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갈증에 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파 죽겠어 라고 할 때 뭘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렇게 배고파 해본 적이 있냐. 세상 것에 목말라서,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서, 세상 것에는 여전히 배고파서 헐떡이면서 살아가는데, 돈 좀 더 벌고 땅 좀 더 사고 집도 한 채 더 사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한데 아직도 목말라서 어디 땅 없나, 어디 집 없나, 투자할 데 없나, 돈 벌 데 없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 속에 예수에 대한 목마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인생, 여전히 세상 것에는 배고파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욕심의 주머니가 이만큼 커서 너도 그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여전히 세상에 배고파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목사로서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다. 정말 예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눈빛부터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예배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여전히 세상 것 더 갖기 위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 했습니다,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느냐. 다시 말해요. 저도 제 목회의 여정에서 이제 10년 남은 이 목회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나의 하나님을 찾는 목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40년 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내 하나님을 만난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이 세상 것 더 걷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인생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면 세상 것 어떤 것에도 채울 수 없기에 그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건물이요? 이거 새 성전이니까 막 뿌듯하고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10년, 20년 지나면 낡아버려요. 낡아버려. 이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신앙의 그 믿음이 내 일평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 인생의 실존 한 복판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의 그 실존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셨던 하나님, 지나고 보니 내 인생 그 힘든 길도 여전히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이야기해요.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말로는 여러 개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샤하르, 새벽과 관계된 단어예요. 간절히 주를 찾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새벽부터 찾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새벽에 밝아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좋은 것, 정말 귀중한 것이 있으면 잠 푹 자고 사람들 다 활동하고 나중에 늦잠 자고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그거 찾으러 가겠다. 정말 절박하면요, 정말 소중하면요, 두 가지예요. 정말 절박하면 여러분 잠도 안 와서 그걸 찾기 시작한다면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그걸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면요, 다른 거 다 미뤄두고 그걸 찾으려고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잠 실컷 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 나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정말 시급하지 않으면 목숨과도 관계없는 거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거, 미뤄뒀다가 먼지 쌓일 때 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간절히 주를 찾는 건 새벽부터 찾는 거예요. 이 샤하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새벽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성도 그렇고 시급성도 그렇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면 저녁 때 찾아도 상관없고, 남의 하나님은 안 찾아도 상관없고, 남의 하나님은 1년 후에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시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배신, 부하들의 반역, 그것으로 지금 맨발로 쫓겨나고 있어요. 울면서 머리를 흐트리고 지금 맨발로 막 도망쳐가고 있어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라 마차를 데려가거나 이렇게 멋지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쫓겨나듯이 급하게. 아이도벨이 쫓아올 걸 알고 또 막 황급히 막 밤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좀 쉴만하니까 아니래요. 정갈이 왔어요. 이 밤에 빨리 강을 건너서서 큰일 납니다.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함께 강을 건넙니다. 밤새도록 건넜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두 번째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 시제지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경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것이 다윗에게는 늘 체험된 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그 신앙이 오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 정말 절박하고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배신, 쓰라림 속에 그 걸어갈 때 내가 그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던 그 경험이 나를 또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 전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뭐 또 드리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시간 맞춰서 드리기도 하고 주일은 빠지기도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뭐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지금 바이어 만나는 일도 중요하고 사업체를 만나는 일도 중요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일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일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이게 언제나 먼저여야 된다. 이 예배가 비록 채워지지 않은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수요일 저녁 피곤할 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그냥 앉았다만 가는 예배처럼 내 예배가 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인생의 지금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더 이상 오늘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내 삶이 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더 간절해지겠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경험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순간 다윗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 예배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만났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예배에서 다윗에게 채워졌었다라는 것. 그 예배의 경험이 오늘 다윗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여서 조금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합니다. 침상은 저녁에 잠을 잘 때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새벽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도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여러분 여성형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는 에제르.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에제르.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바로 그 도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동사에서 나오는 거죠. 명사는 동사에서, 어원이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 도움이라는 명사지만 이 동사는 뭐냐? 둘러싸다라는 동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인데 어떤 도움을 하느냐? 둘러싸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둘러싸서 도와주는 건 뭐예요? 어떤 도움이에요? 뭐예요? 둘러싸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둘러싸 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 라고 할 때
도움이라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원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둘러싸 주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도움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내가 가진 건 요것밖에 없어. 그냥 이걸로 모자라. 그냥 누가 날 좀 더해주면 좋겠어. 내 모자람을 누가 좀 채워주면 좋겠어. 그래서 도움이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자람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러분, 마이너스 시키는데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자꾸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될 때 도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진 것도 빼앗아가고 가진 것도 없게 하는 걸 도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이 동사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그리고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둘러싸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자란 걸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서 모자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막대함과 세상의 우리에 대한 모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둘러싸서 울타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어나 봤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도단성을 꽉 둘러쌌어요. 말을 타고 군대들이 도단성을 쫙 했어요. 그때 게하시가 말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저 적들이 우리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들어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자기들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를, 성을 둘러싸서 우리를 곧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된 줄 알아서 신음하고 한탄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막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할 때 기도해서 눈을 떠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란 것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죠. 기름을 모아서 다 부어라 또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자람을 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도움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오늘 새로운 교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도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침상에서, 여러분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이 말하는 게,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다윗은 인생의 자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라지는 거 보세요. 그가 달라지지 않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다.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아들놈이 나를 배신했고 이젠 왕좌에서 쫓겨나고 이젠 저길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신하들도 나를 배신하고 이젠 내 힘이 모자라. 이제는 어떡하나, 저 빼앗긴 왕권을 되찾을 수 없어. 끝났어 라고 하겠지만 다윗이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 8절에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임마
노예,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다윗이 말해요.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설명했어요. 가까이 따르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막 따르면 넌 엄마 뭐야? 라고 해요. 엄마 뭐야? 라고 해요. 너 엄마 껌딱지냐? 그래. 왜? 엄마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뜻이에요. 가까이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라는 거예요. 따바크는 찰싹 붙다라는 거예요. 찰싹 붙다. 가까이는 이 정도가 돼야 가까이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가까이지만 따바크는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껌딱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껌딱지 같은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신앙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딱 붙었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리고 상담을 했지만 아직까지 신앙의 차원이 그래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난 막 멀어진 것 같고, 사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변함없어. 여전히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는 그 신앙의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쫓겨가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성경에 나오죠.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며가 아니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신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접했을 때 다윗은 오늘 이 위대한 시를 기록해 남겨놓았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 인생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의 하나님만 만나는 신앙, 그 신앙 말고 이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때 어떤 인생의 자리에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실 거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